여러분 즐거운 명절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명절 때는 뭐하고 주로 노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친교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 앉아서 윷놀이를 했습니다. 결과를 알려드려도 될까요? 제가 들어간 팀이 영예의 꼴찌를 했습니다. 첫 팀에게 완벽하게 지고 두 번째 팀에게 근소하게 지게 될 때 한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남들은 평창에서 금메달도 따는데 왜 우린 계속 지는 거냐고. 이제 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그게 저 때문입니다. 제가 윷놀이를 못합니다. 못해도 그렇게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도 도, 개 외에는 해본 게 없습니다. 함께한 팀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앞으로는 가급적 제 편에 들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 명절에 놀기는커녕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에 식구들 만난다고 해도 사실은 시집 식구들이라 눈치 보고 뒤에서 남자들은 카톡하고 있는데 뒤치다꺼리 하고 있는 힘만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주부분들이죠. 또 우리 중에는 명절에도 고향 한번 못 가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향이 멀기도 하거니와 혹은 이산가족도 있고요. 또 이 명절 때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안전하게 건강하게 만나서 얼굴 보니 얼마나 좋고 예배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도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2의 창조시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창조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복이란 말도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 원어로 바라크라고 했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9장 7절에도 보면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노니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노아의 새 시대에도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성경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부부가 첫 출생을 하는데 가인을 낳고 그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인류의 첫 살인사건이라고 했죠. 가인은 이 죄악으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 놋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대신 주셨다 하는 뜻의 셋입니다. 본래 발음 셋, 그 th 발음처럼 셋입니다. 가인은 방랑이라는 뜻을 가진 땅, 놋이란 곳에서 자손들도 낳고 문명을 이룹니다. 가축도 기르고 수금도 만들어내고 퉁소도 만들어 불고 음악생활, 문화생활도 합니다. 구리도 캐내고 쇠도 만들어내는 도구들도 창출해냅니다.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문명은,
그 후예들은 점점 땅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죄가, 그 근본이 그 자손들에게도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자손이 나옵니다. 그가 사람을 죽였다고, 소년을 죽였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선대에 있었던 그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도 노래하기를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교만한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도 은혜를 저버리시는 적이 없어요. 가인을 치는 자는 그 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표를 가인에게 주셨어요. 그러자 라멕이 그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인에게는 7배의 보호되는 벌을 보호해주는 표를 주셨다면 내게는 77배의 보호법이 있다 이러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없고 은혜만을 달라고 하는 땅에 속한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지요. 한편 셋은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시는 구속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 셋, 에노스를 통해 예배하는 백성으로의 줄기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 중에 익숙한 이름들이 있죠. 여러분 에녹이라고 잘 알고 계시고 무두셀라도 들어봤죠. 성경에서 나온 최장수 하신 분. 그 아들 라멕이 또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에도 라멕이 있고 셋의 후손에도 라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는 것처럼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구속사의 계보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들어가서 타락의 모습이 나오죠.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후회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홍수를 내려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당대 유일하게 남았던 의인이었던 이 노아를 불러 방주를 짓게 합니다. 모두를 멸하시는 중에 은혜의 방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주에 동물들을 집어넣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갑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노아의 식구 8명과 짐승들이 들어갔을 때 그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 대해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베델교회에
이 건물이 본래 방주의 형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카타콤 그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지하 성도들의 그 모습까지 담겨 있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우 좌우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이 방주입니다. 이 엄밀히 말하면 방주, 테바라는 말이 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방주, 주자, 배 주자를 썼는데 이건 상자라는 뜻입니다. 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유아들을 다 죽여야 된다 할 때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그 모세를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상자 같은 말입니다. 테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주는 이 어떤 영화에 보면 이 창도 만들어 놓고 막 이랬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사방 전화조가 다 막혀 있고 하나 뚫려 있습니다. 어디 뚫려 있느냐? 위에만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만 뚫려 있는 궤가 방주의 형상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모든 것이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다 수장되었습니다. 다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150일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물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둥둥 홀로 떠있던 이 방주는 150일 후에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장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 아라랏 산에 걸린 채로 40일 동안을 또 머물러 있었습니다. 40일을 지내고 까마귀를 내보내었더니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까마귀는 잘 버티는 짐승이라 돌아오지 않아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가 앉을 곳이 마땅치 않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었더니 감람잎을 물고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감람잎은 의미가 깊습니다. 우선 그 감람잎이 사는 지형대가 저지대입니다. 고산대가 아니라 저지대 식물, 즉 물이 밑으로 다 흘러내려갔고 스며들었고 또 밀려나갔고 땅이 저지대 땅까지 메말라서 새싹이 돋았고 이파리가 났다. 이것을 뜻합니다. 그 새 잎을 물고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잎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습니다. 감람산, 감람잎.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예표가 구약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노아와 가족들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1년이 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상상할 만합니다. 노아의 식구 일가 8 식구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1년 넘는 동안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지내며 아마도 고단한 생활을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씻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문이 열립니다. 1년의 긴 시간, 1년 넘어의 시간을 지내고 이 새 세상을 바라보는 노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동안 늘 짐승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 짐승을 기르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나무를 키우는 것보다 짐승, 이 축산하는데
물이 100배나 든다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난 그 순간 빨간 꽃, 파란 꽃, 노란 꽃,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한 그 들판 나무, 새로이 자라난 나무들 속에 울창하게 자란 숲과 또한 열매들, 저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늘, 저 넓은 들판, 이제 막 방주에서 뛰어나간 동물들이 뛰어노는 모습들,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숙연하고도 경이로우며 두렵고도 떨리는 감사가 노아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스크린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혹시 없으시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될 때 노아의 심정을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씻어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땅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노아가 그 경이로움 속에서, 그 감사함 속에서, 감격 속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함께 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난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으뜸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단을 쌓아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어서 8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보내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결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의 연원이 있고 이 땅을 향해 새로운 뜻을 품으신 하나님의 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 본연의 실체를 밝혀주는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인간 본성의 악함을 제거하지 못함을 보셨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내 언약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15절에도 내 언약이라고 하셨고 16절에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17절에도 언약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노아나 그 가족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결심으로 세워진 언약은 노아나 그 가족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구원을 얻었지만 여러분, 얼마 후에, 잠시 후에 노아가 또 그 후손들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노아의 시대가 타락으로 다시 흘러가면서 바벨의 시대, 혼돈의 시대로 가서 결국 인류가 언어와 지역으로 흩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워주셔야 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만 이 심판의 역사가 결코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함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일방적 차원의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무지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색깔 모양부터 신비롭습니까? 제 개인적 신앙 고백으로는 제 가슴에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위로와 또한 신비로운 기적의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 고백으로 담겨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결심의 증거입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 홍수의 사건 이후로 물의 심판을 그칠 것이다. 오로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노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는 신학자는 이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의 후회를 통한 새 다짐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인간을 새롭게 하지 못함을 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로다. 요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절망과 멸망이 아니라 소망과 구속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방주는 참으로 오늘 우리 교회의 예표입니다. 첫 번째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그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 8명뿐 아니라 많은 짐승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입은 사람과 은혜를 입은 육축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베델 교회는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방주는 위로 하늘에만 향해 문이 있었습니다. 하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뜻에 귀를 기울인 것이 방주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땅에 홍수가 범람하고 숱한 혼란의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방주는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주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을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방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그리하여 새 땅과 새 하늘을 얻었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러했듯이 우리 교회가 그러하고 노아의 식구가 그러했듯이 우리 가정이 이 은혜를 영접하십시다.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고 주님이 내 속에서 그대로 일하시는 인생, 일하시는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은 오로지 방주와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저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신 은혜와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이 은혜일 뿐입니다. 저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결심으로 인해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결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와 우리 가정의 구속의 역사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말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방주에 속한 자로서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로지 방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저희를 지켜주심으로 오늘도 저희가 모여 예배하며 사랑을 나누며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신 은혜와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은혜입니다. 저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결심으로 인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결심 안에서 저와 우리 가정이 은혜를 입습니다. 주여, 그 결심의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더욱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의 역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온 믿음의 가정들, 상한 영혼들 속에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평강의 손길, 영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명절을 지낼 동안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속하여 주셔서 영생의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모인 자들 위해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은혜의 결심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위로 하늘만을 바라보던 방주의 심령과 아래로 노아의 언약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